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인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왕궁도 건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왕궁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경복궁으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궁들이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3층 높이로, 이것도 똑같이 왕궁도 3층 높이로 30규빗을 높이로 해서 좀 폭은 50규빗 그리고 길이는 100규빗. 여기다가 한 50cm를 곱하거나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그냥 그것을 미터로 그냥 이해해서 대충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둥을,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쭉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들보 45개를 얹어가지고 건축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창이 3층 높이의 창이 3개씩 해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주랑이라고 해서 이제 지붕만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고 이렇게 비어 있는 형광 같은 그런 것을 주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지붕은 있는데 옆에 벽은 없는 그런 주랑도 만들어서 그 주랑 아래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왕이 경복궁이나 모든 궁에 가보면 왕이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대신들을 세우고 통치를 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그 뒤쪽에 이제 생활 공간, 관저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궁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처로 삼고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궁을 지을 때도 아주 귀하고 값진 큰 돌도 지었는데, 크기가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큰 돌을 떠서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졌고 왕궁도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지도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를 펼치는 게, 지도력을 나타내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다 국민에 의해서 세워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많이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우리의 핵심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인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노골적으로 인간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어떤 장점과 폐단을 알아야 되겠고, 신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진짜 인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위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사상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인간을 위한 것인가, 그건 한번 의문점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뭔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 원리로 삼고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펼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본적인
통치자와 그 다음에 신본적인 통치자의 차이점. 그래서 내가 인본적인 통치자는 내가 버렸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신본적인 통치자와 함께 일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항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택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걸 검증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윗 왕의 길로 갔다라는 말은 신본적인 지도자로 똑바로 섰다, 바른 길로 갔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울 왕의 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본적으로 흐르는 거죠. 북왕국은 한술 더 떠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여로보암은 완전히 아예 신앙도 없어요. 모세 율법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의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로 말하자면은 금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했던 백성들의 뜻을 막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자의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런 어떤 샘플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분별하고 잘못됐을 때마다 항상 가서 바로 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존경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현실에는 좀 맞지 않다고 늘 느꼈기 때문에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하면은 이미지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고요. 이사야도 늘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일반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서 바로 그런 외침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어느 한때라도 선지자들을 곱게 대한 적이 있느냐, 다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현실 앞에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인간의 역사들을 쭉 읊으면서 지금 너희들도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지고, 또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걸 선교라고 하고, 바로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 사역이고, 또 목회 사역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자의적으로 인간들이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은 다 전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다.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로, 인간적인 어떤 우리 자의적인 숭배로 아무리 화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연관된 것만 남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단 하나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은 다 스스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이기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싸움은 늘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영적 싸움은 오늘도 계속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놋 세공 기술자인 히람, 두로에서 온 히람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만든 기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놋바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에 그게 있었는데 이게 더 훨씬 커서 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자그마한 이제 물두멍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야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 큰 통으로서 물을 부어서 그 물은 바다 같은 용도예요. 뭐냐면은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게 유리바다와 같다. 요한계시록에도 유리바다 같이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계단을 통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높이도 있고 크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연못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가서 쳐다보면 내 모습이 비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의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놋바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놋이라는 그 재료 자체가 어떤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화. 독이 든 것을 알려면 은수저도 꽂아보면 알겠지만 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을 상쇄시키는, 해독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놋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 독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독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놋으로 그렇게 했고, 이제 작은 물두멍 5개는 옆으로 만들어서 좌우에 놓고, 이제 제사장들이 실제로 거기에서는 손을 닦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묻었다든지 뭔가 옷이 더럽혀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실제로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을 옮길 수 있는 자그마한 수레를 10개를 만들었어요. 물두멍이 있다면 그걸 뭐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수레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물을 아마 길어오기도 하고 또 해서 또 붓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사람은 금속 세공자이기 때문에 뭐 놋으로도 그걸 만들었고, 또 금으로도 금단과 금상과 좌우에 금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5쌍씩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5개씩.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5개씩. 그 규모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두멍, 아직은 번제단도 안 나왔고 이제 법궤도 안 나왔지만, 이런 성전은 건물만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뭔가를 목적.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죠.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한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들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깨끗이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향이 피어 올려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그 분향 이 금단은 여기다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다 진노를 섞어서 그걸 땅에다 쏟아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그 예배의 요소 속에 기도와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금이나 보석, 진주 이런 것은 그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야지 사람의 일로 전락시켜버리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나도 늘 두렵고 모든 성도들도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손상하거나 잃어버리면 법궤를 만지는 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즉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시켜버리면 거룩함을 손상하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됐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에, 그러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 촛대, 곧 하나님의 빛이, 임재의 빛이,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경고의 말씀과 칭찬의 말이 교차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무섭게 호령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가려야 되고 그 거룩함을 요구해야 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으로 만든 상은 떡상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어떤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떡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만일 어떻게 보면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떡상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 곧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제 신앙 훈련을 받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그게 나도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돼 버리면 그 영적인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목회자도 설교할 때 인간적으로 설교하고, 또 듣는 사람도 목사의 인간적인 연설로 듣고, 그래 버리면 거룩함이라는 건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순종하고, 그걸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동력을 받아서 순종하여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좌우의 등잔대는 바로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 곧 우리 영혼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등불은 바로 그 금촛대 등잔대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광야에서 지었던 회막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불빛도 없어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촛대가 불을 밝혀서 안에가 다 황금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비치면서 황금에 빛나는, 막 비쳐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황금에 대해 활동하는 모습들이 다 비쳐 보이는 그런 어떤 황금 지배, 온 사면이 어떻게 보면 황금으로 거울처럼 비치는 그 찬란한 빛과 함께 비춰지는 그 어떤 황홀함을 느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빛이 되시고 내 영의 양식이 되시고,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영적인 삶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늘의 식양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늘이라고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소통을 위해서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성막이, 그리고 이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건물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소통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예배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섬겨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실현이고, 철저히 그분을 섬기는 것에 전형적인 종합적인 종합 세트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발동이 돼서 우리가 정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돼서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결국은 모든 닿는 곳마다 소생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성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종 땅의 주님께서 이 종교 용지 위에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누군가의 믿음은 순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해 내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복음으로 회복된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겨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주님의 뜻을 펼치라고 명하셨사오니, 이곳에 하늘의 명을 받던 천명이
실천되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실현해 나가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왕조의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지의 검증의 무대였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종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 실천해 나가는지 검증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함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